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대답 대신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런데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만 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야만 생명을 얻는다.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은 너는 그 말씀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니?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니? 라 아니라 너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듣느냐? 너 실천은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없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실천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나 영생 받았지, 나 생명 얻었지라고 알고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지난 주일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인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땅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런 생각으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실천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참고 인내하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열매, 즉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첫째,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 오늘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등불을 켜서는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는 평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평상은 침상, 즉 침대일 수도 있고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상 아래에 둔다면 등불을 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등불과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길에 비추며 조명하며 내 인생의 빛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둔다고 하니 어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생각나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이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른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천하기가 게을렀다. 그런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달란트의 목적,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준 그 목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무시하는 자를 주님은 악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자기를 비추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세상을 비추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숨겨두면, 덮어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는 것이겠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또한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등불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불된 사명을 망각하고 나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꺼진 등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등불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암과 삶은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현하여서 세상에 빛된 존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두 번째는 비밀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7절 시작. 아멘. 숨은 것은,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비밀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부정적인 비밀은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 다 결국은 알려지고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말씀이지요. 긍정적인 비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감추어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드러나십니다. 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지 않고 감추어 두면 예수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다가 매맞았다, 이런 간증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 두면 하나님이 강제로 전하게 하시고 강제로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면서 뿌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울면서 뿌리는 것도 복됩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스러운 죄도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사람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물론 어쩌면 사람은 평생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숨겨둔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스스로 삼가라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십니다. 삼가라를 NIV 성경은 케어풀리로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건 뭘까요? 한번 내가 들어보고 내가 실천할 만한 말씀이면 실천해 보겠다가 그건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지라는 마음 가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이 케어풀리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듣고 할 만하면 할게요. 그거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 종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이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듣고 제가 경청하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오늘날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녀들과 그렇게 쉽게 야합하고 사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흔들리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말씀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종이다. 이 태도를 가지고 주인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종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명심하십시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은 없다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깊게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주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19절에서 21절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예수님, 밖을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좀 나가 보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지요. 교회당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냐 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시죠.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 이 사람이 내 형제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1절에서 3절 할 때 묵상할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또 아들이 병고침 받았던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치고요. 예수님이 내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 이 사람이 내 동생이다. 이 사람이 내 자매다라고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라고 하실 때 누구를 바라봤을까? 저는 요한나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요한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한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 죽을 병든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하에 이 요한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후원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마웠겠죠. 예수님을 돕는 일도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겠죠. 고단하고 힘들었을 때 가족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스갯처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나가 남편이 더 보고 싶었을까? 아들이 더 보고 싶었을까? 어쨌든 그런 요한나에게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시면서 너가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실 때 요한나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는 유니아가 요한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녀는 사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요한나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물신양면으로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도운 그 원동력이 아마 이 말씀에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 너가 내 가족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네가 내 형제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아버지로 믿는 너와 나는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이 말씀 꼭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가족답게 살고 그 자체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역시 우리는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기 표현이 재밌죠?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호소합니다.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이 배를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이 무슨 뱃놀이 하려고 배 띄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에서 무슨 나쁜 짓 하다가 광풍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광풍이 내리칠 때가 있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고 자식들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잘 나가던 직장이 흔들리고 죽을 위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교회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 인생이라는 배에 광풍이 들이칩니다. 광풍을 만나 절망하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이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풍을 만났느냐? 질병과 사고로 건강을 잃었느냐? 실패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느냐? 네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그때 너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초점이 그 광풍에 있느냐? 믿음에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어려운 그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밤맛만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우라가 침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광풍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초점 맞추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너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가 왜 나에게 닥쳤는가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몰아칠 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 지식, 노하우 혹은 인맥을 찾아다니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웃 오브 컨트롤의 상황에서 이것을 인 컨트롤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주님,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눕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아있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탁상에 앉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의 광풍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광풍과 같은 일이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얻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얻으시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배웠죠. 첫째는 뭘 배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내 인생에 광풍이 내리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린 배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목적이 있다. 비밀은 없다. 종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며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되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2번째,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더라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십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가족이 내 영혼의 기둥과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나의 가족처럼 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의 상황에서 인 컨트롤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